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예, 그래요. 내 어떤 외모나 내 건강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명예나 내 물질,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들어 쓰신다고요? 믿음을 들어 쓰셔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커다란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변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정치 풍토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요즘에는 국민의 사고 개념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참 1970년도만 하더라도요. 그 전에 보면은 아이를 낳을 때에 너무나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구호를 어제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출산 장려를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를 주고 그냥 막,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방면에 사회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곳곳에 놀라운 변화의 셈이 터지고 있습니다. 권위의식이 따돌림을 당하고 진실한 대중이 각광을 받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변화하는 물줄기를 바로잡지 못하면요 옛날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 이 민족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물줄기로 잡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물줄기로 이 사회,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온전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갈등과 모순, 중압감과 질병을 극복하는 일은 믿음뿐입니다. 진실한 삶의 부지런함과 지혜로움 모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원동력이며 생명의 기초요. 믿음은 소망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믿음뿐입니다.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이 위대한 생애를 갖고 가게 하며 결국 성공자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요소를 말한다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용기 있게 살아야 돼. 그럼 튼튼한 배경이 필요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코 우리 성공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지라도 자신의 장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라는 말씀하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거기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그 두 소경이 예수님께 자기의 눈먼 형편을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밝은 눈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소경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눈먼 소경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앞이 안 보이는 그 깜깜함을 밝게 만들어 줄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소경들이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라. 그때의 소경이 곧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온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다는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조금 믿으면 조금 이루어지고 적게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 하나님이 뭘 쓰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능력, 무엇과 같으냐? 다이나마이트와도 같은 게 믿음이에요.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뭐요?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 확실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변명하시질 않으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역사는 변명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통해서 아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고 싶습니까?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마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출발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약속된 희망을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결단은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 없다가 그건 요동치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맑던 그 지식의 머리가 때로는 이제 쇠퇴해지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아닙니다. 명예라는 것은 그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동이 심하고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마음의 평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구원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하고 또 이끌어 나가도 그것이 지나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란 뭘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란 뭘까? 이 믿음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옥에 갈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이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붙들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으시라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복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치고 본래 환경이 좋았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당장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전 세계 인류의 믿음의 조상,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본래 그의 생애는요, 우상을 섬기는 마을에 살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았더니 결국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더라면요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을 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네가 보는 대로 네 민족을 장성케 하리라, 강성케 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놓고 25년 동안 아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따지고 달려들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살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 당장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음모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함으로 한 가정을 부강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차여차해서 이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감옥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일이 없어요. 무조건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결국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저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확실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동명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교회로 능력을 발휘하는 동명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명성도들이여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모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명성도들이여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나이 먹어도 안 바뀌던 태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축복받은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는요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과거 생방송 전문가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좀 뭔가 잘 안 되고 좀 얽히고 설키는 것 같으면 자꾸 과거를 따죠. 그리고 상대방을 직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과거 때문에. 네? 여러분 귀는 둘인데 입이 하나인 이유는요.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하기는 걸려서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모진말을 잘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모진말을
예, 그렇게 좀 뭔가 인사성이 말하자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예? 성도가 되어 가지고 모진 말하면 안 된다는 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주의 종들이 모진 말을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3장의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생을 불살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이제는 따라서 하세요.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입만 잘 관리하시면 뭔가 큰일 하시겠네요. 예, 우리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뒤로 후퇴하거나 또 머무적거리거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있다는 사고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능력을 발휘해서 진짜 거기에 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육체까지 던지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가 무슨 관리해도 입 관리 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놓치는 경우는요, 입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힘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부인이 남편에게 거봐, 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꼭 그런 꼴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그냥 부부간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서로 함께 두 손 잡고 밀고 나가야죠. 그래도 시원찮을판인데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과거를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민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 시간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과거를 따지지 않고 현재의 믿음만을 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큰 상급을 받습니다. 예,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변치 않는 믿음으로 뭘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계의 제한성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자 하면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일을? 아니, 손은 누가 키워요? 내가 앞장서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자꾸 뒤로 꽁무니 빼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따라서 동명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다. 그러면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남의 교회 보듯 그렇게 해서 예배만 적당히 참석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뒷공문이 빼고 자기는 몰라라 하고
그리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예?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 나가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응? 어떤 성도는 맥주를 앞에 놓고 홀짝거리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물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서까지 나누어 주셨는데 이 맥주 한 잔 마신다고 무슨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것이고 옳으면 옳은 것으로 딱 끊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집사도 장로도 잘 잡숫더라. 남 핑계 대면서 홀짝홀짝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께 호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여, 저의 나약한 믿음을 고쳐주세요. 남편의 어설픈 믿음을 고쳐주세요. 아내의 이기적인 믿음을 고쳐주세요. 주여, 식구들의 잠자는 믿음을 일깨워 주세요. 위선적인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내팽개 치면 안 돼요.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생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3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 어린 그 다윗 그 소년이 어떻게 그를 대응해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잖아요. 결국 그 바닥 시냇가에서 주운 그 돌멩이, 이것이 자기 무기의 전부이고 물맷돌인데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내가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바라본다면 참 어리석다 할 정도로 아주 가슴을 펴고 지금 대항하는 그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사랑하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골리앗을 미리 주물러 놓으리라.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정통시키면서 그는 다운되고 결국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목을 베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어정쩡한 믿음, 게으른 믿음, 나약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 변명을 일삼던 믿음, 두 얼굴을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요, 나도야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내가 결국 상급받고야 말리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힘차게 매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켜서 상급받고야 말리라. 구원을 증거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학벌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물질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 물질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권사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장로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성도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관계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 이거 따지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100살이든 80살이든 60살이든 50살이든 3살이든 10살이든 간에 전부 다 청년의 때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때. 우리는 청년의 때에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동명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원과 모든 생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